네, 오늘은 지속에 대해서입니다. 네,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칠판을 널찍한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메시지 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2장 46절 지속.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집하니까 글씨도 되게 조심스럽게 쓰네. 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 속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죠?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곧 언약이고 반대로 언약이 곧 응답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기독 청년들이 너무 낮다. 한 칸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라 목사님,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내 주장입니다. 이게 내 의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생각의 흐름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예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도 하고 하는데 정작 내 삶에 가서는 그냥 생각의 무능에 빠져서 세상 흐름대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좀 적당하고 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좀 적당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노예, 포로, 소국입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나를 보고 또 사람들과 나를 보면서 틀린 비교의식과 틀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완전히 현실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나중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쉽게 못 떠나죠. 담긴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찾아도 봅니다. 다른 교회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커스텀 메이드입니다. 자기 편리대로.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헷갈리고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라의 영만 그 마음의 역사를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복음과 내가, 교회와 내가 어떻습니까? 분열되고 분산되고 자꾸 불신앙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뭐 그냥 사소롭게 여기고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되고 망합니다. 취업하고 영적 문제 오고 결혼하고 영적 문제 오고 애 낳고 영적 문제 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 그루터기라고 하면 진천교회 청년 그루터기라고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 상태와 이런 흐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2.0도 안 되는 육신의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 자꾸 뭐에 속습니까? 틀린 현타에 자꾸 속아요. 이 흐름 속에서 나 중심이 틀린 현타에 자꾸 속아서 창세기 6장의 세상과 물질 가치관,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가치관, 11장의 성공 중심의 가치관, 이 흐름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기에 매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상해 간사가 청년부 말씀을 보고 늘 그래요. 좀 짧게 해라. 좀 짧게 해라. 근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걸 해야 하니까 지속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믿음으로 본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론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나는 누구냐. 여러분 사자와 같은 강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소처럼 희생하는 섬김의 능력도 있고 독수리같이 한계를 넘어서 비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인간과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있는 여러분이 천사가 보호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상속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글씨가 점점 이상해진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든 아니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고 기독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진천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어떤 기둥으로 부르셨느냐?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영혼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으로 절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이 눈으로 자꾸 나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본 나의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진짜 나의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나의 것입니다. 왜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 흐름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그리고 그 후대들인 청년들, 아이들 다 보면 거의 다 교회 욕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원망 이런 것들만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악인이 너무 그 땅에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강단을 붙잡고 있으면,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강단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강단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 멸망의 이유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해야 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둥으로 세우시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내가 이 기둥 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본 나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 완전히 집착되어 있는 너의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장은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복음에 내 중심을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겨져 버린 중독 상태, 포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속국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언약의 흐름대로 가면 우리가 마냥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않게 됩니다. 아, 세상, 저 사람들 부럽다. 평범,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세상을 무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그 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신자들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기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흐름 가운데 다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네. 영원한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138, 14.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길이 바로 138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속입니다. 지속이 안 된다. 이게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좀 하다가 안 된다. 그럼 목사님 지속이 안 돼요. 내게 맞는 거, 내게 필요한 거 찾아가거든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려면 여기에 오직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속인데, 자,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죠? 나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가 받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지속입니다. 138의 원리스하고 14로 전심하는 이 지속이야말로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속이라는 언약을 놓고 이제 깊은 질문과 포럼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리더들 중심으로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다른 청년들에게 던지기에는 너무 갑자기 생뚱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 문자가 가면 나한테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답 보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지속이 됐다는 말이죠. 지속하는 다니엘 앞에 바벨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원리스로 전심하는 일에 지속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는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속이 되어진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어설퍼도 지속이 되어진다. 그렇다는 것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되어진다.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과 권세와 피조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속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지속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속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치유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냐? 업, 다운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 다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업 됐다가 어떨 때는 다운 됐다가 자,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지칩니다. 여러분이 업다운이 치유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에는 앞장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더더욱이 지도자가 이 업다운이 치유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 청년들의 대부분이 이거 치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업 됐다가도 다운 됐다가도 이게 계속 됩니다.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느낌만 쫙쫙쫙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러분 뭔가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 업다운이 계속 된다는 것은 뭔가가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가 상실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적 상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빨리 치유가 안 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게으른 거 있죠. 게으른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일단 지속 안 됩니다. 게으르면. 그리고 두 번째 근성이 게으르니까 삶이 무질서하겠죠. 여러분 일단 삶이 무질서한 사람은 절대로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느낌만 쫙쫙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상.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 여러분 삶의 리듬이 무기력하게 바뀝니다. 무기력한 리듬. 자, 여러분 지속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느낌은 오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삶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삶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빨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 상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속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바로 상처 각인입니다. 이 상처가 각인되어 있으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포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포럼들. 근데 대다수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에게 있는 상처가 뭔지 모릅니다. 주로 이제 나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보면 대부분 상처 아닌 걸 가지고 상처. 다 이거, 이 안에 거.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각인된 상처는 반드시 뭐로 바뀌느냐? 집착으로 바뀝니다. 이게 완전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든다면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상처다.
내가 참 마음껏 해보지 못한 그런 게 너무 한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돈에 반드시 집착합니다. 집착합니다. PK들, 제가 PK니까 PK들 중에서 보면 그래서 경제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에 집착이 돼버리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집착이 자꾸만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분열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체질입니다. 분열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업다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많은 병들이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다가 설마 이것도 모자라나? 자,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영적인 상실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흐름을 쭉 가지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보니까 지속이 안 돼요. 업다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흐름이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흐름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내게.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뭐냐?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는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들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흐름을 쭉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세 가지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치유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냐?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포럼을 해보라는 겁니다. 깊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깊은 질문을 해서 포럼을 하란 말입니다. 나에게 깊은 질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속.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속의 치유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속의 기준입니다. 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이거 오직이라고 했는데 이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자꾸 다른 흐름대로 갑니다. 자꾸 다른 거 갑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거기에 오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직해야 돼요.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지속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세 번째,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의 기준이 뭐냐? 1, 3, 8 실제 체험입니다.
내가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들어왔던 거 말고 실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집중하면 되냐? 말했죠. 내게 그리스도가 매일 답으로 얻어지고 단으로 쌓아지고 힘으로 힘을 얻을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자꾸 다른 거 갑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치유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들으면서 엄청난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지속하면 됩니까? 지속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138에 집중하게 하는 집중 시스템입니다. 왜 하라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집중 시스템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집중 시스템이 내 삶에 세워졌다는 것은 내 삶에 오래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집중 시스템이 내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내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져 왔다는 겁니다. 집중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말은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에 일했던 내 삶의 스케줄이 다시 정립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중 시스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만의 집중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는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종이에다 써놨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집중 방법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중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정하고 확보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그루터기들을 보면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찾아낸 사람들이 지속하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안 적고 그냥 하겠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본다면 첫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언제까지 갑니까? 다니엘 6장에도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나옵니다. 다니엘 집중시간, 집중방법, 집중장소 다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죠. 윗방, 집중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집중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집중 방법 다 나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바벨론에서 지속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절대로 안 됩니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집중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벨론 움직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혼자서 안 해도 됩니다. 집중 방법이 2사람, 3사람, 이게 집중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일단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 시간 확보했다는 거죠. 같이 모였다. 여러분 그러니 같이 모였겠죠. 그리고 오로지 방법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집중 장소까지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게 없다. 이거 그냥 지나치고 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이상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 1절이죠. 집중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집중 장소입니다. 다 확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중 시스템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집중 시간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지붕 위로 집중 장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다. 방법입니다. 집중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업다운 반복됩니다. 왜? 난 지금 이 흐름 안에 있어요. 난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다가,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팀으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16절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에도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언제나 팀으로 저 세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없다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포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2번이 될 때까지, 기준이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될 때까지 하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해도 집중 잘 안 됩니다. 왜냐? 이러한 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업다운 반복됩니다. 조금 해도 목사님 안 돼요. 맞아요.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전도하죠. 지난주 막 전도하죠. 그리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하셨던 그 복음 사역에 전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와!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시몬이 그걸 보고는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소식을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여기에 너무 전심해 있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던 일도 보고 너무 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런데요, 이 흐름 치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돈으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능력 돈으로 사겠다. 내가 그 성령의 능력 내가 돈으로 사겠다. 여기에 전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언약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어서 138에 원리스하고 138로 전심하고 138에 전심하고 138을 지속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기둥. 이번 주간에 많은 질문과 포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